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에서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읽읍시다. 시작. 방어와 건축이다. 네. 느헤미야 4장 말씀은 한마디로 그냥 방어와 건축이다. 건축은 뭘 하느냐?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의 이 성벽을 건축하고 복원하는 일을 하고, 방어는 뭐냐? 자기들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전을 늘 거룩하게 생각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또한 자기를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방비하는 것,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이 힘든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도 스스로가 늘 진리를 쫓아가고 말씀대로 살 것 같이, 예수님을 따라갈 것 같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기 생각에 치우치고 자기 감정에 치우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치우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세우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건축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걸 점검하지 않으면 짓고 있긴 짓고 있는데, 인생을 살고 있긴 살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느냐? 헛된 것들을 세워가고 헛된 것들을 지어가고 헛된 것들을 건축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른 길들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4장 1절 말씀에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산발랏이 비웃는단 말은 산발랏과 도비야, 3절에 도비야라는 사람이 나오죠. 산발랏과 도비야가 어떻게 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2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악한 것들의 괴계라 하는 거죠. 산발랏과 도비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이 성벽이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왜 비아냥거립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데, 내가 어떤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무엇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이게 잘 순종이 안 돼요. 참 제가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순종을 안 하는지. 사모도 순종 안 하죠. 권사도 순종 안 하죠. 집사들도 순종 안 하죠. 청년들도 순종 안 하죠. 우리 자식들도 순종 안 해요. 약한 것들은 우리를 그 교회로 무너뜨리려 하는데, 말씀을 자꾸 세워야 되는데 말씀을 안 세우고, 말씀 안 되고 안 세우고 자꾸 불순종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7절에 보시면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것이 보수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분노하느냐? 왜 분노할까요? 왜 분노할까요? 양사모님 왜 분노할까요? 예? 박창주 왜 분노할까? 박이사 왜 화를 낼까? 신성경 집사님 왜 분노할까? 자기들 뜻대로 안 돼서. 천정민 집사님 왜 분노할까? 예? 대적들이라서.
전승 권사님 왜 분노할까요? 자기들의 생각도 되잖아요. 자기들 생각은 뭔데요? 무너지는 거 왜 무너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요, 같은 편이 아니에요. 같은 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고요, 이들은 세상 편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셨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 성벽을 세워야 하는데 이 주인의 개념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생각합니까? 자기들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권세고 자기들이 누렸던, 자기들이 관리했던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성벽을 다시 쌓으니까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들에서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마귀가 왜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자들 가운데 마귀는 어떻게 보느냐? 자기의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 편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누구 편이에요? 우리가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우리 안에도 다툼이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섰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 돌아왔는데도 자꾸 무슨 기준을 가지고 있냐? 세상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해도 화를 내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질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왜 나를 무시합니까? 자기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고 있는지,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있는지 그건 못 봐요. 계속 자기 감정이 이렇고 기분이 나는 좋지 않고 내가 속상한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고 자기 주장을 세워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누구 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누구 편이 되고 있는 거냐고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편에 서냐? 사단의 편에. 팔절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9절의 무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죄로 방비하는데, 10절에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밖에서는 우리를 무너뜨리려 공격하고 있고 안에서는 이래가 어떻게 건축하겠냐, 아직도 많이 멀었는데 우리는 할 수 없다. 안팎으로 공격하네. 안팎으로. 지금 교회가 깨어서요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연합해도 시원찮을판에 안팎으로 공격을 당하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 자기 편인 것처럼, 세상에 속한 자처럼 우리를 자꾸 끌어가려고 하고 세상의 생각을 하게 하도록 자꾸 만들고요, 자기 감정에 치우치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데 우리는 우리 속에서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싸울 수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야 되는데요, 마귀가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니까요. 근데 또 무슨 공격이 있다고요? 안에서도 공격한대요. 안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자꾸 한 사람은 기도합시다 하고 한 사람은 안 됩니다 하고 한 사람은 머물러 있읍시다. 과연 내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인가, 내 기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그걸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내 안에 이런 연약함들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아유, 목사님 아멘을 하는데요,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그게 무슨 믿음이요? 옳기는 옳은데요, 맞긴 맞는데요,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한다 이렇게 할 때 사방이요, 우리를 어떻게 사방으로 우겨 싸느냐? 안팎으로 우겨 싸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는 세상과 싸우기 힘들고 마귀와 싸우기도 힘든데 안에 있는 적들이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적이 아니고 사실은 안에 있는 아군인데 연합해야 될 사람들이 연합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성벽을 쌓지 못하리라, 이래가 안 되겠다, 우리 이러다 망하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방어와 건축입니다. 건축하려면요 우리가 방비를 해야 되는데, 방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한다? 계속 우리를 그 교계로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갈라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다라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면 여러분 더 갈라지고 더 다투시고 더 비방하고 더 불평불만하고 더 반대하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죠.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세우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여기다 태산을 건설하고 높은 교회를 세운다 합시다. 수천 명이 모인다 합시다. 저는 원래 목회 시작할 때도 수천 명 바라지도 않았고 150명 이상 되면 무조건 쪼개야겠다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했는데 100명도 아직 안 돼봤지만, 그런 큰 교회가, 그런 대단한 교회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뭐 중요하냐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 시작되지 않으면 어디에 쌓고 있느냐, 어디에 쌓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것을, 하나님 뜻을 세워가는 연합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감정에 쌓이고 자기 생각에 쌓이고 자기 뜻이 옳다라는 것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 다 여기 앉아서 하면 다 각자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연합이 되겠습니까? 사사시대 때 왜 블레셋의 밥이 되고 이방 나라들의 조공을 바치는 그런 비참한 시국이 되었느냐? 다 각자 자기 속이나 오른 데서 사는 백성들이 각자 속이는 자기 속이나 오른 데서 살고, 노인들도 자기 속이나 오른 데서 살고, 원로들도 장로들도 자기 속이나 오른 데서 살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연합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했습니다. 반은 일하고 반은 방비했다. 싸우는 자가 있고 일하는 자가 있다 했습니다. 17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뱅기를 잡았는데 했습니다.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 뱅기를 잡았다. 여러분,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우고요, 내 안에 기도의 깊이를 쌓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 안에 튼튼하다 할지라도 밖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싸우는 삶이 돼요. 싸우는. 뭐가 싸웁니까? 현실과 싸우고요, 세상과 싸우고요, 죄와 싸우고요. 싸울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싸워요. 싸우질 않아요. 아, 이거 좋은 게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내가 아니, 저 틀렸습니다, 그렇게 말하겠네. 안 싸우려고 합니다. 결단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잘못되는 걸 잘못됐다 말하지도 않고요,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으로는 굉장히 지식이 쌓여가고 말씀이 쌓여가고 기가 커지고 그 부유함들이 이만큼 쌓였는지 모르겠지만 밖으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만 잘하죠, 말만. 우리 교회는 저는 사실 좀 그런 게 걱정이에요. 말은 잘해요.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목사님하고 대결해도 이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 잘하면 뭐하네. 목사님하고 싸워서 뭐하게요?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내가 옳다, 나는 잘하고 있다, 그거 해가 뭐하게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뭘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죠. 악한 것들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결단할 것들을 결단해야 되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 하고 있습니까? 내 안은 자꾸 키우고 있어요. 우리 큰 사람 교회 성도는 그래도 말씀을 잘 듣고 그래도 순종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적으로는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그 안으로 성장하면 뭘 해야 되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비하고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가고 하나님 원하신 집을 세워가는 그 신앙의 틀들을 세워가면서 하나님 원하신 거룩한 자로 자라가면서 자라간다고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훈을 당하고 가정에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고 말씀 앞에 굴복하도록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슴느니라 했습니다.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나팔 분다. 나팔 부는 자가 내 곁에 있다는 말은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건축에 지금 집중하고 이 세우고 가는 이것에 내가 집중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팔 소리가 나면 당장이라도 나가겠다. 내가 수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이렇게 있지만 잘못된 것은 당장에 나팔을 불고 아니다, 결단할 건 결단하고 끊을 건 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에 그 제자들이 그 부모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 부모와도 인연을 끊었고 그 그물과도 인연을 끊었고 그 배와도 인연을 끊느냐? 끊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에 얽매이던 삶을 끊어낸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이는 삶으로 바뀌어진 거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바뀌어진 거지. 그럼 그거 끊었으면 베드로가 그 장모가 열병이 나서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가서 기도해서 낫게 했습니다. 그 일을 뭐하려 합니까? 그렇게 끊어내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면 다시 어떻게 하느냐? 다시 무너진 데를 다시 세워야 하고, 믿음으로 자라가면요 우리 가정과 내가 돌아봐야 될 사람들을 다시 돌아봐야 하고, 영적으로 자라가면 이 영적인 싸움을 또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에 내가 싸웠는데 아이고 이제는 내가 안 싸울랜다. 계속 싸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싸우냐?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했습니다. 여러분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왜 대답을 못해요? 내가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제가 가족을 책망한다든지 아이들을 책망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목사님은 왜 저렇게 하시냐?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으로 잘못되어진 것들에서 책망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즐거워서 하겠고 재미로 하겠고 그렇게 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넘쳐서 하겠고, 천만의 말씀. 우리가 믿음 안에 서면요 끊어내야 될 것과 부수어야 될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순종하지 않는 것 싸워야 합니다. 게으른 것 싸워야 합니다. 자기 감정에 치우친 것 싸워야 합니다. 자기 명예와 자기 기쁨을 쫓아가는 것 그걸 싸워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자라가면서 이 많은 것들과 싸워서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고 외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의 좋은 군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